이 시대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임박한 시기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여러분의 확실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고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근데 이것이 성경에 아주 넓게 66권이라는 책에 쓰였기 때문에 많은 설교를 하면서도 그 안에 정작 귀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단어는 뭐죠? 숨겨놨다가 숨겨난 것을 누군가가 발견해낼 때 그것이 비밀이 된 것이 이제 알아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은 누구하고만 나누어요? 비밀은 가장 가까운 사람, 비밀을 주어도 될 만한 사람하고만 나누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그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볼 때 또 소선지서를 볼 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구약의 예표로 다 있지만 그것이 정작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더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시작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창조하신 이것이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 가지신 뜻, 그 뜻, 예정한 뜻, 에베소 1장에 그 예정한 경륜이라고 말하는 예정한 뜻,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정한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이 여자와 남자가 지음받은 것에 다 드러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가 가려져 있어서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왜 창조되었나, 이것의 비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펼쳐가면서 이것이 그냥 창조한 하나의 일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도 너무나 중요하게 주님이 이루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여러분이 바로 이 창조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여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 형상, 곧 자기 하나님의 그 형상,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히브리서 1장 3절, 골로새 1장 15절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닮게 지어졌는데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분 안에서 잉태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가 엄마의 태 속에서 잉태될 때 누구를 닮았을까요? 바로 그 씨를 심은 아빠를 닮고, 그렇죠? 그리고 엄마의 DNA를 닮아서 그 아빠와 엄마의 그 모든 것이 합성체가 그 아이로서 그 안에 잉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아담을 지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 할 때는 그 모든 그 지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로 하나님의
바로 그의 생명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부어지면서 잉태되어진 거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뭐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를 갖고 있는데 이 위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 인격, 권세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왜 위격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아버지의 위격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길이 되어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위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의 위격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 모든 능력을 나타내시는 능력으로서의 위격인 거예요. 근데 이 세 분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세 분이 같이 창조하셨고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함께 하셨고 또 부활하실 때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받은 자로 예수님 안에서 지어졌고 잉태되어졌다면 그 잉태되어진 남자 아담이라고 말하는 그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된 거죠. 씨를 뿌리신 아버지의 그 생명을 가지고 또 그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 본체를 닮은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이 성령님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 되어진 인격체를 가지신 한 영을 가진 한 존재가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첫사람 아담은 굉장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지음받은 아담, 그가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남자가 이 창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사람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man 이렇게 말하고 한국말로 사람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창세기 지금 1장 27절의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사람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기서의 사람은 뭐냐면 바로 죄를 지은 아담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과 사람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다르다. 그럼 무엇이 다른 거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인격, 그 영을 가진 거고 사람의 형상을 따라 닮았다는 얘기는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영과 사람의 죄성을 그대로 닮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니까 아담은 실제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짐승을 다 그 앞에 데려놨을 때 사자, 호랑이, 악어 이름을 그냥 주면 그대로 된 거예요. 한국말은 번역이 된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죠? 뭘 의미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뭐지?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2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27절과 28절에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예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지혜가 풍족하시고 능력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쵸? 그분은 한 보좌에 앉으셔서 천지를 지으셨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셨어요. 그럼 하늘과 땅이 지어졌을 때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은 거기서 멀어져 있는 분인 거예요. 그 안에 속한 분이 아니라 그 위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늘, 땅이 그분 손 안에서 지어졌으니까. 아멘. 그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하늘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가 되신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지으실 수도 있고 무너버릴 수도 있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그냥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음부에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낮추기도 할 수 있고 높이기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주권자란 얘기예요. 모든 것의 주권자, 모든 것의 주권자인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권자가 그 모든 창조를 왜 이루셨느냐는 거죠.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인 거예요. 왕은 왕 혼자 있을 때 나라가 형성되지 않아요. 반드시 백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주로 왕으로 자정하시면서 그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담이 지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은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들과 같은 백성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은 아들과 같은 백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과 같은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러면 이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고 그래서 아담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28장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창대케까지 하면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스스로 사는 하나님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자를 만드신 게 아담인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그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갖고 있는 주권의 비밀이죠. 왜냐하면 백성은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의 보호하심과 왕의 통치를 받을 때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게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생육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서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절대 끊어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번성하라는 얘기는 그 생명체를 계속 낳아라는 거죠. 생명체를 계속 낳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체를 낳냐? 그 생명이 내게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생명이 내게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야기는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온 땅에 번성해서 창대케 돼서 하나님의 나라는 창대한 나라, 위대한 나라, 큰 나라가 되어지도록 해라 이 말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27절과 28절에 뭐가 두 가지의 의미를 주고 있느냐? 생육하라는 것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위치.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위치에 있어서 그 위치는 어떤 위치냐? 예수님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위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위치. 아멘?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단어는 가벼워서 어떤 위치라는 게 여러분 생각에 어떤 장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소와 위치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디 살고 있어 하면 장소예요. 근데 나는 그 장소에서 목사야. 그럼 위치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어느 주소에 살고 있어. 그럼 장소예요. 근데 나는 거기서 엄마야. 그럼 위치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에덴에 두어준 그 에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장소인 것 같으나 그가 가진 위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위치?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위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까지 했어요. 이 5가지가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위치인 거예요. 자,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누구예요? 왕. 주 하나님, 전능하신 왕이 그 모든 당신의 위격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진 권세를 주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위임권위까지 가졌어. 그래서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까지 준 거예요. 이게 아담이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는지를 모르면 이걸 버려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그 가치를 안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붙잡겠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위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장소를 떠났어요. 이해가 되세요? 장소와 위치의 의미를 자기가 가진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를 떠났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준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치와 그 장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리디머라고 말해요. 그런데 진정한 리디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한 리디머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자예요. 그러니까 진정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 너무 잘 알아야 되고 믿음을 정확하게 잘 세워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야. 이분은 아버지야. 이분은 아담을 그 안에 잉태해졌고 낳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그 낳은 아들이 죄를 짓고 그 모든 걸 잃어버렸고 그 모든 걸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바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엄마 아버지의 모든 걸 받아가지고 태어났어도 엄마 아버지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모양이는 좀 다르게 생겼지만 그 모든 어떤 DNA라든가 그 안에서 어떤 인격이라든가 이런 건 다 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닮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에덴에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생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가진 자기 위치에 있으면서 그 장소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생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창작해 되어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낳아야 되니까.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그가 머물러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가 아담이라는 존재로 하나님의 그 주신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건 위치예요. 그런데 그가 머물렀던 그 에덴 동산에서 그는 무엇을 했냐 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권세 아래서 그분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위치는 하나님이 그 모든 건 전권을 주어서 있는 그 참 굉장한 위치에 있지만 그 위치는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가 뭐냐면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되고 그분만이 나의 왕이 되고 나는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위치. 이해가 되세요? 또 다른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방인 거예요. 아담이 가진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주와 왕으로 섬기는 위치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권세를 받은 걸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치를 하는 이 위치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다릅니다. 이 두 개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를 입어서 그 생명을 입은 자의 위치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입은 위치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 안에 하나로 있는 거죠. 이것이 에덴 동산 안에서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이죠.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릴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리디머,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길로 오신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길.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무도 그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리디머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그 우리를 구속하신 주고 그 구속하는 여호와께서 길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누구도 구속함을 얻은 그 주님이 주신 구속을 얻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느냐? 왜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법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끔 정한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정한 법대로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회복이라는 의미는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 첫사람 아담은 뭘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는 바로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를 받았죠. 하나는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 과실은 다 먹어도 된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만 먹지 마라.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생명의 그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것야지만 사는 자가 되어지게끔 하나님이 한 것처럼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구원의 길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말씀을 먹을 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는 것이 하나 된다는 의미인 건 아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듣는 걸 의미하는 게 성경에서는 듣는다고 말하고 먹는다고 두 가지를 말할 때 이게 오해가 되어지는 게 뭐예요? 듣는데 우리는 귀로 듣는 걸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계시록 2장이랑 3장을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귀가 있대. 그러면 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나만 잡으니까 귀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 아니요. 그래서 귀가 둘이라고.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냐고요. 그 귀는 다른 귀라는 거죠. 그게 셔마 신명기 6장 4절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바로 그 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라 이 말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를 갖는다는 얘기는 그분 앞에 그 관계성이 이루어진 자라는 얘기예요. 어떤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자리에 있는 관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누가 받아요? 하나님을 주로 왕으로 모신 자가 받죠.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그럴 때 거기서 귀 있는 자는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자, 자기가 있어야 될 장소에 있는 자.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내가 있어야 될 장소야. 내가 있어야 될 위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집에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있는 것이 장소고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가 바로 위치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피로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집에 거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집에 살아야 돼. 그 집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아버지 집, 에덴 동산.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이 집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걸 알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는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말씀을 먹을 때 내가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가 되어지고 그 생명을 먹게 되어지고 그 생명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가 하나가 되어질 때, 즉 하나가 되는 얘기가 순종해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에 그 말씀의 생명이 내 것이 되어진다. 아멘. 그것이 바로 생명을 먹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아담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다. 그래서 그 생명을 먹을 때 나는 그 생명이 무엇으로 들어와요? 말씀이 영으로 들어와요.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리로 역사되어지고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니까 내가 산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예. 내가 산자가 되어지니까 이 산자는 생명을 가졌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생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말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하고 생동감을 주니까 소망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가 장소에 거하면 그 집에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풍성해. 아버지 집은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돼지 주염열매 먹고 살게 생겨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풍성한데 내가 가서 그 노비 중에 하나만 돼도 먹을 거 걱정은 없겠다 해서 돌아온 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죄악 가운데서 고통하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다가 돼지 먹는 거 먹다가 그것도 못 먹겠으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온 게 탕자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죄악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데 거기서 돼지들이 먹는 거 먹으려고 껄떡껄떡 하는데 그것도 안 줘. 예, 돼지가 누구예요? 저 세상에 지금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돼지예요. 그러니까 그 돼지 먹는 것도 나는 잘 못 먹겠어. 제대로 돈이 잘 안 걷어지니까. 그래서 그것도 못 먹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걱정거리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돼지 주염열매 먹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종일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아버지 집에 왔어. 그 아버지 집은 풍성해. 근데 아버지 집에 왔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서도 풍성한지 뭐한지 내가 아들인지 종인지 이러고 살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반겨 맞았잖아요. 잔치를 치렀어. 오늘 잔치를 치릅니다. 우리 귀한 분 주님이 아버지 집에. 근데 이 잔치를 치르는 날이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뭐야? 옷을 갈아입혔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있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갈아입어야 돼요. 뭐로 갈아입어? 그 갈라디 3장 27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에 따라서 나도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해야 그 거룩한 옷 세마포를 입게 되더라. 근데 그 옷이 뭐냐? 의의 옷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으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받아 먹어서 이제는 세상에 이 목숨을 따라 살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받아 먹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그러니까 내가 네 죄 사해줬어. 내가 네 모든 허물을 다 도말했어. 그러면 아멘 받아 먹는 거야. 그러면 뭐야? 그 다음에 믿어야지. 내 죄가 다 없어졌어. 내 허물이 다 없어졌어. 그러면 아멘 믿어. 그럼 자신감이 생긴 거죠.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길을 더 이상 가지 않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의를 유지하는 삶인 거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듯이 말씀도 아침에 먹고 점심만 먹고 저녁에 먹어야 돼. 중간에 여러분 중간 간식도 드십니까? 그럼 말씀도 간식 드세요. 먹어야 돼. 말씀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
그런 말씀과 하나가 되는 순종. 그럴 때 이 안에 있는 죄성이 점점 벗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창조하고 나서 그 아들을 낳게 하면서 가족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 먹었으면 이 생명이 잉태가 되어지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뭐래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가 수고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집이 왕성해지는 것이고 창대케 되어지는 것이고 번성케 되어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먹었으면 생육하는 거 자라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야 되니까 그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나누어서 그 사람도 이루어지고 이럴 때 점점 창대케 되어지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더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말씀을 먹고. 아멘. 그래서 육체의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자랐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자를 자랐느냐는 내가 열매 맺는 것에 다 증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의 열매, 어떤 행동의 열매를 짓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자냐. 생명을 먹긴 먹었는데 생명이 하나도 안 나타나느냐, 아니면 생명이 한 쬐끔 나타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많은 남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남은 자는 35%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35%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다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 35%에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위치, 장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의 아들의 그 의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고, 말씀을 먹고 내가 자라나면서 점점 내가 생명이 자라남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나고, 하나님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그분이 우리 몸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영으로 거듭난 거에서 혼으로 거듭나는 거는 인격의 변화가 있는데, 육체의 몸이 변화되는 거는 스파크가 일어나더라고요. 몸에서. 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포 하나하나가 터지는 것 같은 스파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여기서 터져서 나오는 것 같은 그게 일어나요. 팍 이렇게. 그래가지고 몸에서 그 빛이 팍 일어날 때 이렇게 그 불 켤 때 팍 하면서 이렇게 착 하듯이 몸에서 이렇게 팍 터지면서 그 빛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육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에 잡혔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에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서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지게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그렇게 거듭나서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할 때 28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이 됐으면 나의 위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됐어. 그래서 그 첫 번째 방에 가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분만 높여요. 그런데 그거는 두 위치 중에 하나의 위치예요. 다른 하나의 위치가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뭘 줬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준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우리는 되게 기도할 때 내가 뭐 이런 걸 어떻게 해? 그리고 환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라 그랬는데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냥 한번 해보지 뭐 하다가 아무 일 안 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위치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는 내가 가진 내 육체 위치가 아니라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위치예요. 그래서 그 위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위치고 그 능력을 가진 위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하늘과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라고 했어요. 그럼 그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까 가서 가라 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러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예수의 이름을 줬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그 제자들을 둘씩 보냈잖아요. 근데 별이 떨어지다이다. 그러니까 보았다. 근데 그 별 떨어지는 거, 그 마귀가 떨어지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하나님이 집에 가게에 가문에 호적에 네 이름이 기록됐어 이 말이에요. 내가 입양이 돼서 하나님 집에 가게에 내 아들 누구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됐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연결하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아들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권세자다. 이 말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다른 방이다. 위치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위치가 있다면 다른 하나는 법정 위치라고 말해요. 뭐냐면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공의로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는 재판관이 가진 권세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으로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면 그 의로 뭘 하는 거예요? 불의를 책망할 수 있는 권세. 의로 불의가 불을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권세. 이걸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 경배하는 위치. 다른 하나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재판관에서의 위치. 그래서 우리가 뭐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막 경배하면서 그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는 지금요 이렇게 이러니까요 도와주세요. 나 뭐 이거 하는 위치가 그 경배하는 위치일까요? 어딜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건데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위치가 어떤 기도의 위치인가 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의 위치는 법정 위치에서 해야 되는 위치예요. 다시 말하면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 금향단을 천사가 갖고 올라가서 쏟으니까 심판이 이 땅에 내주잖아요. 번개와 지진과 그쵸? 우레와 같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는 경배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 온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기도가 바로 법정 위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그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 아멘. 선포해야 돼. 아멘. 너는 무너졌어. 아멘. 너는 아무 힘이 없어. 아멘. 이거 뭐야? 선포예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은 떠나가 쩌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거는 지금 아직 아들이 안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은 정확하게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어. 근데 그 아들이라는 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 있어야만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내가 연합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 있냐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요. 예수님 안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이야. 너 이거 안에 있다. 그럼 뭐예요? 에덴 동산이 여기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여기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생각이 믿고 내 마음이 믿고 주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삶을 주장해야 여기가 에덴 동산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에덴 동산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하고 똑같은 거죠. 더럽고 냄새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주님과의 그 교제를 위해서 항상 십자가 앞에 나가서 클린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회개. 그 회개를 왜 매일 해야 되냐? 회개할 거리가 없으면 짜서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로서 바로 내가 해야 할 그 위치에서 내가 거해야 될 그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길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하다 남겨놓은 일을 하도록 주님이 그 모든 그분 안에 있는 걸 다 보내준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하늘의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피로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뜻을 이루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위치에서 그 위치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니까 첫째는 주님을 단 한 분 나의 주 나의 여호와로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지만 다른 하나의 아들의 위치에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이 사용한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가지고 비유로 우리 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한 동안에 어떤 삶을 사셨나를 보면 밤이면은 꼭 가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십니다. 아버지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모든 통치자이십니다.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한 거 요한 17장 말씀 읽어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으로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내가 저들에게, 다 아버지 경배해요. 거기서 귀신 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만 높여.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었사오니 아버지의 내게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다 그분 경배하는 일만 해요. 밤에. 자, 그 다음에 낮에 다니시면서 아버지 영광 받으셔서 이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셔요. 손 펴라. 일어서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뭐 했어요? 선포. 그리고 귀신 떠나가라. 축사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능력만 행했잖아요. 두 가지 일이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당신이 가진 이름의 권세를 다 사용하는 일만 했어요. 낮에는, 밤에는 경배하는 일만 했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경배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예배에서 끝나고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하고 같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충만한 생명으로 얻고 죄 말씀 먹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나가가지고는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그냥 피투성이가 돼. 그럼 누구를 부끄럽게 하는 거야? 아버지 부끄럽게 하는 거야. 이 자식이 나가서 아버지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어. 너 네 집 자식이야? 내가 너한테 내 이름을 그렇게 먹칠하라 그랬니?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랬니? 당당하게 나가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 앞에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제어하는 권세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사람 손 말랐대요. 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손을 펴라. 내밀어라. 우리도 똑같이 해야죠. 하나님 아들 맞아요? 하나님 권세 가진 거 맞아요? 그럼 그래야죠. 선포해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쵸? 내가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진 자는 걸 믿을 때 사용할 수 있지 믿지 못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막힌 일이 있어. 열어줄지어다. 천사들아 보내서 열어줄지어다. 열지어다. 선포해요. 그럼 열려요. 멈출지어다. 멈춰요. 내가 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그러니까 하루를 살기 전에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에 기도하셨고 밤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왜? 낮의 사역을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에 하루를 살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밤에 돌아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방이 있어요. 내 위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위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위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할 때에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시
요 두 가지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이 말에는 내가 너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권세를 주고 그리고 네가 그 세상에 나가서 바로 그 일을 하도록 내가 너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그 피로 그분 함께 지었으면 이제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나아가서 저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다 얻어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마귀야? 너는 이미 끝났어. 너는 이미 다 무너졌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으면 그 말을 장장하게 선포할 수 있죠.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것들이 있어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자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온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어떻게 누려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빼앗아 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자 기도할 때는 주님을 높이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낮에는 뭐예요? 높이시면서 내가 가진 권세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다 미리 충만히 기도해 놓으면 낮에는 아버지 나 돈 없어요. 이 돈 주세요.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물지라 올쩌다. 내게 이 돈이 필요하다. 올쩌다. 명령하면 돼요. 왜? 이 땅의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돼지 주염 열매 먹던 그 상태를 잊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돼지 주염 먹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나가서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걸을 해. 거지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필요한 걸 줄 수 없어서 주지 않는 줄 아느냐?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근데 그 구하는 것이 잘못 착각해가지고 아버지 이게 아버지 찬양해 줄 때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해서 취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천국이 내 안에서 점점 더 확장되죠. 이루어지죠. 당당하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하도록 남자와 여자가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여자가 지어진 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28장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룰까요? 안 이룰까요?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어디다가 두고 훈련을 시켜요? 광야에 두고 훈련을 시키죠. 근데 그 광야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이 세상에 뭐예요? 뱀, 이 세상에 돼지들, 개들, 흉악자들, 약한 자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통해서 훈련하게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이유는 내가 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을 더 찬양하고 경배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것을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구나 하고 엎드려 경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엎드려 경배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거에 당당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나한테 없으면 믿음을 달라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두려울 게 없는 자녀야. 근데 그 자녀를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거 보면은 내가 내 이름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저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니 그냥 우리에게 예수를 주기 정말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줬는데 하나가 되기는커녕 완전히 마귀 밥이 돼 있으니까 속상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데 누구 하고 있냐? 믿음 있는 사람. 정말 그 믿음을 갖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 미혹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에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안 해요. 세상 것에 고개가 늘 저쪽에 가서 저기 정말 너무 좋다. 야 애굽이 너무 좋다. 저 아수르가 너무 좋다. 그랬더니 그래? 너 네가 좋아하니? 그 행음한다 그러잖아요. 애굽 너무 좋아. 그러고는 아수르야. 그러니까 네가 행음하고 네가 좋았더니 애굽 내가 보낼게. 그래서 애굽이 짓밟고 아수르가 짓밟고
바벨론이 짓밟게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자초한 거예요. 자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만든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섬겼다면 이렇게 안 됐죠.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라고 가르쳤다면 이렇게 안 됐죠.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무너졌어요. 너무나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목사들이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옳다라고 가르쳤는데 이게 마귀한테 완전히 먹힌 거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완전히 먹혀서 다 교회가 마귀 밥이 됐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권세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회개할 필요 없어. 부활 없어. 성령 없어. 성령이 없어. 그렇게 가르쳐요. 그걸 누가?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그거 배우고 나온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회개 필요 없어. 그러니까 회개 안 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여러분 매일 매분초마다 회개하십시오.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 먹혔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자꾸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딜레이 시키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끝났죠. 근데 딜레이 시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듣게 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다. 이렇게 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퀴즈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 주고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생명의 길을 가나 안 가나 계속 퀴즈를 하면서 지금 추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제자를 보내시면서부터 추수는 이루어졌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걸려든 자가 몇 명 없다는 거지. 응? 오히려 초대교회 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그때는 많았어요. 근데 점점 그 다음에 없는 이유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확대되어지고 뭐 다 퍼진 것 같지만 예수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 신도 그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신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목사가 그랬대요. 그 모든 종교가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니까 파워 있더라. 세상에 무슨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통곡을 하실 일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하여간 우리 정말 이 시대가 이럴 때 목숨 걸고 예수 믿을 거냐. 분명하게 우리는 환난으로 갑니다. 근데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그거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환난 속에서도 사람 한 사람이라도 건지는 자. 그래서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내 위치와 내가 가는 장소를 알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집에서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갈 때는 예수 이름 들고 나가서 뭐예요? 그냥 선포하고 명령해서 다 무너뜨려야 돼요. 짓밟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은다 그랬는데 그렇죠?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갖다가 짓밟는다 했는데 그거 우리가 밟히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걸 가서 그걸 사용하는 법정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왕 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아니고 바로 그 왕권을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정말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어디여야 되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아시고 그 일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엄청난 걸 내가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권세를 사용한 믿음으로 그 모든 걸 행할 때 어떤 악한 영도 내 안에서 나를 좌지우지 못합니다. 다 이기셔야 되겠죠. 이기는 자가 뭔데죠? 이기는 자는 천국을 따낸 거죠. 분명히 계시록 2장과 3장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 오늘도 들었으니 정말 주님 안에서 삶을 또 사용하고 이기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